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 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4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누가복음 이 올해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올 수가 없고 홍해를 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나갈 수가 없고 광야를 지나가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나 만나 반석에서 내시는 생수가 없으면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나온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홍해를 건너든지 그리고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애굽에 매여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광야에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삶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서 넘쳐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사가랴나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남편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태반이에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을 보면 제사장 집안인데 결혼해서 나이가 먹도록 모든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이제 저 집안은 사가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기를 못 갖는 가정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못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아기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으면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기를 갖는 것이 참 어려울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아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있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럼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쑥쑥쑥 낳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가요?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긴대요. 근데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인가요? 여러분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으로 혼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은혜가 있고 자기가 안 좋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악이 없으니까 은혜 없고 악이 있으니까 아니다니까요. 그럼 아기를 줬어요. 벙어리 동안 10개월 사는 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혼적인 것들이 끌어가는 삶은 그 삶을 그 환경을 감당을 못해요. 아마 화병 걸려 죽을 거예요. 화병 걸려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해석도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부모들의 삶이에요.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자의 삶,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부모의 영향, 신앙의 유산들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광야와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혼의 영역이 개발이 되어져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하면 돼 할 수 있다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광야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광야의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의 영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삶에 내 안에서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의 영이 끌어가는 사람. 근데 혼이 끌어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열심히 끌어가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일하고는 상관이 없을 확률이 99%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위험해요, 위험해.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상태를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져요. 그 증거가 뭐냐? 성전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 서기관, 제사장, 그런 모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하고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근데 그 원수의 삶이 자기 자식들, 자기들 입으로 말해요. 뭐라고요? 이 핏값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나와 내 자손들에게. 자기들의 입으로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혼이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한지 그 핏값을 우리 새끼들, 자손들이 다 받도록 말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혼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저주의 말인지 자기들 입으로 그 말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견뎠거든요. 그 광야에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악하게 악으로 깡으로 어기로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안에서 생명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요. 생명의 냄새가. 이 부모가 할례할 8일이 돼서 이름을 예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럼 그 집안에 그 이름 한 사람이 없어요. 사가랴 집안에 다 제사장이 가면 그럼 그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성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문들이,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이걸 또 뭐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이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여러분 그게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형체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가 이런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뭐 그걸 뭐 얼마나 알 수 있어요. 뭐 똑똑한다고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건 그 영역은 다 놔두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 혼적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왔던 삶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구원자를 뵈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러면요, 요셉은 자기가 임신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네 마누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요셉은 그 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받았어요. 그때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받았어요. 받고 나서 막상 자기 마누라를 보니까 배가 불러와. 그럼 혼적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도했어요. 내 인생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그 남편을 쳐다보고 있으니 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하나도 하가다를 하니까 이제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그러니까 내 영이 강해져서 왜 하가를 하느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이 강해지려면 영의 말씀을 먹고 그 영의 말씀을 따라서 프랙티스를 해야지 영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근육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령을 틀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왔을 때 선생들은 코치들은 자 그때부터 이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5개만 더 하세요. 그때 근육이 찢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겪어서 내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혼적인 사람들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와서 찬양 은혜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 근데 막상 돌아가서 보면 혼적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여기서 캠프하는데 무슨 150명이 와요. 그것도 말씀만 읊조리는데. 무슨 통영에서 휠체어 타고 있는 목사님이 이 캠프를 참여해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하시겠어요? 영이 살아야, 여러분 영이 살아야 목회자가 살고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혼적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보세요. 광야를 못 벗어나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데 나는 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게 내 혼적으로 내 경험으로 과학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벙어리가 됐는데 10개월 동안 벙어리 됐다가 막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입이 탁 풀어졌어. 그게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내 인생에 내가 뭘 해가지고 그게 해석이 되는 일들이냐고.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무슨 자기 생각으로 자기 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가다 캠프를 쓰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나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됐자 그랬잖아요. 할례는 이게 어디서 시작이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9세 때, 아브라함 몇 살 때요? 99살 때에. 그때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자식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영적인 자식이에요? 혼적인 자식이에요? 혼적인 자식. 그걸 갈라디아에서 그걸 설명을 다 해줘요. 그때 하나님이 뭔 약속을 하느냐, 무슨 언약을 쓰느냐, 아브라함에 너 표피를 베라,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네가 육신의 힘으로 낳은 자식 이스마엘. 여러분 이게 이 혼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자기가 선택하고 만드는 이 삶이 끊임없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발목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원수가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발목 잡는다는 게 뭐냐, 그 인생은 나의 인생을 정죄하고 죄 가운데서 슬픔 속에서 우울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정죄 속에서 분노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강해져요. 혼적으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고요. 뭐 금식부터 해서 기도부터 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의로 열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는 게 뭐냐? 영이 강해져서 사는 게 뭐냐? 어떻게 그 모든 굴레에서 저주와 사망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게 로마서 8장 1,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방을 경험해 본 사람들, 우리나라도 해방되어졌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태극기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뛰쳐나와서 손을 들고 기뻐했잖아요. 그게 내 영혼에, 내 혼적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해방이 되어진 그 인생들이 누리는 삶이에요. 어찌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할례예요. 할례. 신명기 30장에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가 임했어요. 쫓겨났어요. 너희들이 삶이 무너지고 광야와 같이 쫓겨났거든. 그때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다 할례를 베푼다고요? 마음에다 할례를 베푼다고. 마음에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구약이나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 앞에는 11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하가다 하는 대로 이게 암송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 말씀을 하가다 한 절 주다가 두 절 주고 세 절 주고 네 절 주고 다섯 절 주고 여섯 절 주고 열 절 주면 이제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어. 왜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 의로 자기 열심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 보면 다 막 아니요, 그건 나이하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무너졌는데 마음과 너와 너 자식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마음과. 그러니까 무너져서 광야와 같은 삶인데 그 자리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무너져서 광야와 같이 빈들에 살아가는데 거기서 혼의 영역으로, 너의 부모들이 살아왔던 혼적인 영역, 세상의 영역으로, 괴로우니까 술 먹고, 괴로우니까 마약하고, 괴로우니까 음란을 쫓아가고, 괴로우니까 자기를 위해서 온갖 세상을 다 싸돌아다니지 말고, 이게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싸돌아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채워지냐고. 이게 해결이 되냐고.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지. 그건 다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이게 무슨 말이냐? 혼의 영역이 강한 사람은 혼적으로 되어져서 자기 의가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 의로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조금 지나고 나면 다 번아웃 돼버려요. 이게 혼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래요. 근데 영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내가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도 욕을 먹어도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니까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생기니까. 근데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못 있어요? 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잡아먹으려고 난리예요. 잡아먹으려고. 왜요? 혼적으로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강해지는 게 어떻게 가냐.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풍성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으면 저 예편내가 나한테 한 말이 머물러 있으면 내 속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잠도 안 오고 다음날 일하면 꼴도 배기 싫어요. 밥도 주기 싫고 다 하기 싫어요. 저 인간을 위해 사는 것은 다 싫어. 그게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다 망가져버리는 거야. 다 망가져버리는 거야. 그럼 영의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혼의 영역이 강한 사람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 왜? 자기 기분 나빠버리는데. 혼의 영역이 딱 마음이 딱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분노와 미움과 화가 그 인생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가면 사고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 죽음을 그냥 자기 인생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해. 이게 죽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걸 보고 살아온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아직까지 못 찾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할례는 뭐냐면 어디다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부모들은 그 마음의 할례가 다 행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런 가문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자, 로마서에서 올해 로마서 말씀을 봤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아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에.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영의 세례를 받고 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다 해놓으셔요. 안 먹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언제까지 먹어요? 맞아요. 내가 먹을 수 없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었는데 내 힘이 없어서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달라 그래야죠. 먹여달라.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먹어야 육신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이 하고 영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이 살았어요. 그럼 영의 양식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영원히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육의 양식보다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더 많이 먹어야 돼. 할렐루야.
다른데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하니까. 영원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양식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것들만 자랑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들만 자랑하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빨리 전할게요.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이. 이 정결 예식이 뭐냐면, 산모가 아기를 낳잖아요. 구약에서는 여자를 낳으면 80일, 남자를 낳으면 40일에 40일. 그럼 이 정결 예식이 뭐냐?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저주.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준 고통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러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된 인생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온 여자의 몸이 비틀어지고 그 몸에 피를 쏟아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저주를 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때 나와요. 출애굽기 때. 유월절 사건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첫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앞주에 세례 요한에 봤죠. 아이가 자라며 그의 영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 영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영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시대도 로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헤롯이 술 드시고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딸이 춤추니 딸아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엄마하고 둘이 작정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그 시대에 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때 죽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그가 광야에서 나올 때 그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딱 준비해요. 영이 강해져. 그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느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풀겠다. 그게 영이 강한 사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게 하나님을 쓸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들이 말씀에 율법에 쓴바 처음 나가 정결례식, 부모들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둘로 제사.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못 살면 곡식인데, 근데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싼 번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뭐냐면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요. 가장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이 가장 강한 집안이 이 가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거기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가를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보려고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전국 각지에서 다 와요. 제가 금요일날 군산 갔잖아요. 군산 가서 이제 하가다 강의하고, 그 군산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내년부터 하가다 한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 열 몇 분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등록은 한 15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온다라는 것은 제가 받아요. 교회가 하가 한다라는 것은. 통영에서도 와요. 통영에서도 목사님 휠체어 타고 와요. 휠체어 타고 오라 그랬어요. 거기도 한 열 몇 명이 와요. 교회가 와요. 교회가.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가문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문 다 날 거예요. 성남동에 그 집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증거. 아니,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은 이 성령의 감동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성령의 감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를 계속하고 말씀을 내배에 두고 계속 듣고 말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 근데 성경에서 이게 얼마나 복이냐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뒤에 16장에 그와 함께 동역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기록을 다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 포장지 갖고는 설 수 없어요. 불에 남는 것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공력이 불에 태워서 남는 것. 포장지는 남을 수가 없어요. 빈 껍데기는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진짜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로운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별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럼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들이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 마음 안에서 맺혀지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 근데 여기에 성령의 말씀이 머물러서 영이 살아서 그런 열매들이 자라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이 강한 사람은 혼적으로 그 안에 그 세상에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것이 막 강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드러나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원래 저도 이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혼적인 것들이. 일 잘해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일 잘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 죽는 거더라.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저 만나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영의 일이 영이 끌어간지 무엇인지 깨달아지니까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인가 혼적인 사람인가? 여러분들 주변에 오면 사람이 살아나는가?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죽어가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가 살아가는가? 단순해요. 복잡한 거 없어요. 정 힘드시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 제가 아는 데까지는 이야기해 드릴게요. 도구가 있으니까 도구가. 근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이거 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오래 참음 이거 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위로를 기다린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 말씀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잘 보세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끌어가는 삶을 보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삶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씨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6절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죽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는 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인생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인생을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남겨 놓으셨느냐? 성전에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가서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해보면 그곳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도 좀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 하가다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보면은 가문이 다 돼 있어요. 가문이. 신앙의 유산들이 다 있더라고. 한 며칠 전에 전화를 한 통 왔어요.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제가 8월 달에 그 유튜브를 보고 그때부터 하루에 1000번씩 하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문자에다가 하루에 1000번씩 매일 그렇게 하고 있대. 그 강의를 보고 목사님이 1000번씩 하니까 자기도 1000번씩 한번 해봤대. 사모님이. 근데 8월 달이니까 8, 9, 10, 11월, 12월 5개월 됐잖아요. 카톡이 문자가 뭐라고 하면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귀하다. 사모님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사모님 그냥 사모님은 캠프에 오세요. 캠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사모님은 직접 경험하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캠프에 오신다고 하시더라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끌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시몬이라는 사람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남겨뒀잖아요. 근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그 위로를 기다리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게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이 사람들은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만남들을 주선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이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왜 기다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근데 언제 볼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볼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혼의 영역이 올라와. 이제 됐죠. 이제 그만해요. 하나님 이제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자, 28절에 이제 재밌는 현상이 나와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 강해지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제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매여서 살아간 거예요. 한평생을 자신의 인생을 이 말씀에 매여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 맘대로 다니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너 허리띠를 띄워서 내가 끌고 다니겠다 그래요. 근데 제 인생도 하가다에 매여서 끌려 다니고 죽을 때까지 이거 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 전하고 죽을 때까지 이거 전하고 그냥 살고 싶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계속해서 붙여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냥 특별히 목회자들을 붙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그 원주에 가서 목사님 장례에 가서 네 분 만난 네 분에게 하가다 강의했는데 다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찾아온다 그러고. 또 어디 목사님 만났는데 또 그 목사님 또 어제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할 땐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 사명 그거예요. 목회자들이 하가하고 교인들이 하가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 주시는다. 평안히.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말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영이 깨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마리아도 그러고 엘리사벳도 그러고 사가라도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환경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영이 살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 중에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대요. 언제부터 계속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쭉 돌보셨대요. 근데 그 마리아 계집 중에 마음이 험불한 겸손한 상태로 계속해서 온 거예요. 그 마리아가 아기를 말씀을 받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이 여종의 비천함은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뭐라 그래? 이제부터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이게 영이 살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복 있는 여자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강해지면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쓸모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 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는 여러분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 자신을 죽여요. 근데 영이 강해지면 이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기를 안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니 만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러한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33절에 그의 부모가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세워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35절에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왜 그런가 봤더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 사람들의 생각,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뭐 해버리신 거예요?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드러내니까 이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시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오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 예수를 씹고 있는 거예요. 참 슬프죠, 슬퍼.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을 드러내버려요.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이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에 가도 똑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게 사망이야. 예수님이 그걸 적나라하게 들은 네 마귀 자식이다. 네 거짓의 아비다. 왜냐하면 말한 것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아가는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다라고 네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드러내버려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상해요, 안 상해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드러내버려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혼적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버려요. 드러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요,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히브리서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게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드러내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없이 살 때는요, 모르고 살 때는요, 그냥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지도 모른지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왜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봐서 생명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생명 안에서 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혼적인 감동으로 기분이 좋은데 눈물 짜네. 여러분 이건 다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울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슬퍼지고 비참해지고, 나는 왜 인생이 이래, 왜 인간 만나가지고. 이게 다 혼적인 것들이에요. 혼적인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요? 영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이 강해지지 않으면 그 혼의 영역에서 누가 벗겨내요? 예수님도 못 벗겨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36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
왜 섬기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데, 자, 36절에 아셀 지파. 이 아셀 지파는 누구냐? 남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온 지파들이에요. 아까 제가 신명기 30장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영이 강해져서 그 말씀이 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누엘, 파님. 이거는 히브리어 뭐 파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바누엘의 딸 안나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딸 안나. 근데 문제는 뭐냐?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인데 이의 인생에 보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결혼을 했는데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됐어요. 과부. 보통 결혼을 15세 때 한다고 치면 15세에 7년 동안 살았으니까 22살. 근데 이게 84세가 되었다고 했는데 과부가 된 지 84년인지 과부가 될 때까지 나이가 84세인지 치더라도 과부가 나이가 84세면 과부로 된 지 63년 혹은 과부가 된 지가 84년이면은 106세 정도 되었다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과부로 산다라는 것은 비참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붙어 있었다? 성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내 삶이 과부가 되어져서 60년 아니면 80년 이렇게 살았는데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성전에 붙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가는 인생. 뭐 과부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겠어요. 근데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섬김이고 금식도 섬김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에요. 근데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과부로 살아도 그 안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이고 아름다운 고백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래, 자신의 인생이 육신적으로 과부로 되어서 살아왔는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속량,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량을 바라오면서 그의 한평생을 기도와 금식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재단에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재단의 속량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량을 바라고 육적인 것들이 혼적인 것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 은혜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가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이 삶이.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하가는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지혜가, 그 진리가, 그 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날 잠언 하가다 말씀을 했는데, 잠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혼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그 영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요셉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그 어떤 인생들도 자신의 혼적으로는 이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 도저히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총명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이 되어지면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열매, 그 감동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그의 인생에 보게 되어지고,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 과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품고 한평생 살아왔는데 자신의 인생에 기도하고 살아왔던 그 말씀을 품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열매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지혜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애굽, 홍해, 광야, 가나안, 그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 마리아가 약혼하고 말씀을 받고 아기를 낳고 잉태하고 요셉과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고 주변이 받아들이고, 근데 살아왔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목자들이 오고 동방이 박사,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내 삶의 경험은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조이며 살아왔던 시간들, 삶의 순간들, 죽음의 고비들, 아픔의 고비들, 환난의 시간들, 풍랑의 시간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의 증거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증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영이 살아서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